오늘은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석유 회사인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사무실에서 출애굽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데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다고 하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말씀을 읽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로 갔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집트 강가에 가서 역청이 난 곳을 시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위치를 추정한 결과로 해서 석유 탐사를 그곳에 가서 했더니 석유가 펑펑 나오기 시작했고 재벌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순절에 지금 성경들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첫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말은 쉬운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빠진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건 전도하는데 이제는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하고 외면하고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여서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예수님과의 사랑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린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는 그 심령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서 심판을 미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내가 못된 짓,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 짓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즉시로 받지 않고 미루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어요. 아들이 셋인데 어떤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될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했습니다. 아들들 셋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10달 동안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다고. 그랬을 때에 이제 10달이 지난 후에 마지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왕한테. 아버지, 저는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 착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어떤 사람이 금이 가득 들은 보따리를 나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금 보따리를 그걸 맡고서 있었는데 그 금을 맡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내가 가질 수도 있었지만 내가 가족을 찾아서 그 금을 돌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둘째 아들이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뛰어들어가서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줘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남았어요. 셋째가 아버지 나는 별로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를 평소에 굉장히 괴롭히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면 미워갖고 막 속에서 열불이 막 치미는데 어느 한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었더라고요. 술이 잔뜩 먹어갖고 있는데 잠을 자는데 보니까 절벽 끄트머리에 가서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한 번만 뒤척이기만 하면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술 먹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깨워갖고 거기 있으면 떨어져 죽는다고 옮겨서 이쪽으로 와서 자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너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을 했다 하면서 왕위를 물려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당연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마땅히 사랑해야지만 이 공동체가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들을 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서로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이 서로가 다른 환경이고 다른 삶이고 다른 각자의 그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하고서 살아가요. 그래야지 가정도 돌아가고 직장도 돌아가고 또 교회도 돌아가고 이 사랑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당연한 사랑 외에 너희들은 믿는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생겨요. 그렇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막 뒷담화하면서 내 욕을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어느 한 날 요즘에는 칼 들고 나가서 아무나 죽이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음해를 하고 나에게 원인도 없이 해를 끼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이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나를 미워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고 제일 가슴 떨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도지 받는 것도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나는데 횃불이 치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를 막 해두고서 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취급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작은 꽃 그림으로 상자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정성껏 그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보니까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게 작은 상자 넣어놓고 꽃 그림을 그리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상자에 그림 조그맣게 그리는 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 하고서 끝맺히지.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이렇게 그걸 오래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목수 시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 만들 때 그냥 대충 한 적이 있을 것 같으냐. 예수님은 목수였던 그 시절에도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을 다하여서 무슨 일 작은 것 한 가지도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나도 이 작은 상자이지만 내가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그림을 그린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완벽하거나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로 가득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은 큰 잘못을 저질러서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진실함의 또 다른 표현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실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서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유일한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당연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너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못난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